참매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요한복음서 10장 1절에서 21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착한 목자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목자라는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0장 1절에서 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사야 35장 5절. 그때에 눈먼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머거니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에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광야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는 냇물이 흐르리라.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느님께서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눈먼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머거니들은 귀가 열리고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기적을 일으켰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잘 알고 율법대로 가장 충실하게 산다는 바리새인들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는 양치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양치는 목자가 양우리에 들어갈 때에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도둑이나 강도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나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자와 양에 관해서 아주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메시아가 양우리,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는 문, 구약의 약속으로 들어간다,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나는 하느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날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구약의 약속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구약의 약속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은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대로 구약이라는 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나타나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구약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오시는 이는 양들, 이스라엘의 목자 메시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양 우리에 있는 양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 우리에는 문이 있고 문지기가 있는 것입니다. 양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는 주인인 목자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지기는 목자가 오면 문을 열어줍니다. 양 우리에 있는 양들도 주인인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부르면 양 우리 밖으로 나가서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이 부르면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피해서 도망갑니다. 이것은 양의 특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양 우리의 문지기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양 우리의 문지기는 목자가 오면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양 우리의 문지기는 율법학자와 종교 지도자, 사제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는 영적 양 우리의 문지기인 율법학자와 종교 지도자, 사제들은 하느님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영적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려주면서 믿게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가 아니면 믿지 않고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축업을 하면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목자와 문지기와 양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온 메시아, 즉 영적 이스라엘의 목자다 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구약의 약속에 의해서 오지 않은 거짓 예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양우리에 있는 양이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약속이라는 문으로 이스라엘에 오신 메시아 목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문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4. 목자란 양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양치는 사람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을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5. 양들은 그 메시아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하시는 분이 메시아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6. 목자, 양치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이스라엘 민족은 양을 치는 목축업이 기본이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목자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장 7절에서 21절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거짓 예언자, 거짓 예수는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하려고 왔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고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고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다인들 사이에 다시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는 마귀가 들려 미쳤소.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소 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그가 한 말은 마귀 들린 자의 말이 아니요 마귀는 눈먼 이들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로 보내셔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사람을 구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잘 아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인 사제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신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인 사제들이 알아들으라고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우리의 문에 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문이 의미하는 뜻 때문입니다. 양의 문은 양이 드나드는 것입니다. 양은 양우리의 문을 통해서 밤에는 우리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문을 열면 목자를 따라 나가서 좋은 풀밭에 가서 배부르게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이란 양을 안전한 우리 안에 들어가게도 하고 좋은 먹이를 먹으러 나가게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우리의 문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 양식을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는 분이시며 안전하게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이 양우리의 문을 드나들면서 안전하게 잘 살듯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6절 언제까지나 이런 일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거짓을 예언한 저 예언자들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들은 제 마음의 속임수를 예언할 뿐이다. 마태복음 7장 15절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객을 든 이리들이다. 마르코복음 13장 21절.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수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이들까지 속이려고 표징과 이적들을 일으킬 것이다. 이스라엘에는 구약시대부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을 영적으로 도둑이며 강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신 약속에 의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적 양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적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요로움이 넘치게 하려고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은 거짓 예언자, 거짓 예수는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님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착한 목자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해치거나 죽이려는 짐승이나 양을 훔쳐가려는 사람들로부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지키는 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착한 목자와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도 바치신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바쁠 때나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으면 품삯을 주고 사람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품삯을 주고 쓰는 사람을 삭군이라고 합니다. 삭군은 주인이 아니고 양들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잡아가는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리는 양을 잡아가고 양들은 뿔뿔이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사명을 갖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양떼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모여들듯이 예수님 믿을 사람들은 민족이나 종족에 관계없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서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양들이 된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이스라엘 안에 들지 않은 양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믿게 해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예수 아래 한 양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느님이시지만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느님 아버지의 구원 사명을 받고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시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시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 스스로 죽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생명을 얻는 것도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도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받은 고난이고 다시 생명을 얻는 것도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받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고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고난도 있다. 이것이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제키엘 34장 1절에서 16절.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그 목자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불행하여라. 자기들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 양떼를 먹이는 것이 목자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젖을 짜먹고 양털로 옷을 해입으며 살찐 놈을 잡아먹으면서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너희는 약한 양들에게 온기를 북돋아 주지 않고 아픈 양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부러진 양을 싸매주지 않고 흩어진 양을 도로 데려오지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폭력과 강압으로 다스렸다. 그들은 목자가 없어서 흩어져야 했다. 흩어진 채 온갖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었다. 산마다 높은 언덕마다 내 양떼가 길을 잃고 헤매었다. 내 양떼가 온 세상에 흩어졌는데 찾아보는 자도 없고 찾아오는 자도 없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주님의 말을 들으라. 내 생명을 걸고 말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 양떼는 목자가 없어서 약탈당하고 나의 양떼는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는데 나의 목자들은 내 양떼를 찾아보지도 않았다. 목자들은 내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들만 먹은 것이다. 그러니 목자들아, 주님의 말을 들으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그 목자들을 대적하겠다. 그들에게 내 양떼를 내어놓으라고 요구하고 더 이상 내 양떼를 먹이지 못하게 하리니 다시는 그 목자들이 양떼를 자기들의 먹이로 삼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양떼를 그들의 입에서 구해내어 다시는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겠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내 양떼를 찾아서 보살펴 주겠다. 자기 가축이 흩어진 양떼 가운데 있을 때 목자가 그 가축을 보살피듯 나도 내 양떼를 보살피겠다. 캄캄한 구름의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해내겠다. 그들을 민족들에게서 데려내오고 여러 나라에서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의 산과 시냇가에서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좋은 풀밭에서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은 그곳 좋은 목장에서 누워 쉬고 이스라엘 산악지방의 기름진 풀밭에서 뜯어먹을 것이다. 내가 몸소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누워 쉬게 하겠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흩어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은 싸매주고 아픈 것은 원기를 복돋아 주겠다. 그러나 기름지고 힘센 양은 없애버리겠다. 나는 이렇게 공정으로 양떼를 먹이겠다. 목자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양 신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잘 알고 믿도록 맛있게 설명해서 영원히 배부르게 하라고 부름받은 사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냉담자들을 돌아오게 하라고 부름받은 사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제키엘 예언서는 목자 중에는 착한 목자와 삭군이 있다고 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삭군에 관한 것입니다. 삭군은 양들의 젖을 짜먹고 양털로 옷을 해입으며 살찐 놈을 잡아먹으면서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양들에게 온기를 복돋아 주지 않고 아픈 양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부러진 양을 싸매주지 않고 흩어진 양들을 도로 데려오지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폭력과 강압으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목자가 없어서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군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는 삭군들이 양떼를 자기들의 먹이로 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2015년 6월 21일 평화신문에 났습니다. 카나다의 퀘벡 대교구는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가서 교회 재정이 없어서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성당을 계속해서 폐쇄한다는 것입니다. 퀘벡 대교구는 270개 성당 중 72개를 폐쇄했고 2020년까지 29개 성당만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자, 사제들은 신자들이 내는 교무금과 헌금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냉담하고 교회를 떠나가면 10절의 말씀대로 다시는 그 목자들이 양떼를 자기들의 먹이로 삼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카나다뿐 아니라 남북 아메리카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다가올 것입니다. 착한 목자, 사제란 16절의 말씀처럼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흩어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은 싸매주고 아픈 것은 원기를 북돋아주는 목자, 사제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냉담자를 다시 나오게 하고 다른 종교로 간 사람이 다시 오도록 하고 지친 신자들에게 힘을 주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받는 신자들을 예수님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목자가 착한 목자, 사제입니다. 신약시대의 착한 목자란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구원과 구원의 은혜를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고 신자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가르치는 사제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신분이란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시는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을 구원하여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죄에서의 구원이란 마태복음 1장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사람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원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원죄가 있는 것입니다. 원죄는 영혼이 지은 죄입니다.
영혼은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면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원작에 있는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불 속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원죄로 인해서 지옥불 속에 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이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을 구원받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살다가 보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알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면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크고 큰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하고 고맙고 감사한 구원의 은혜를 몰려고 냉담을 하거나 타 종교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나방이 불속이 환하고 좋다고 불 속으로 들어가 타 죽는 것과 같은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은혜는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는 신자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이 어떻게 된 것인지, 구원의 은혜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신자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가르쳐서 열심히 믿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제가 예수님 마음에 들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제입니다. 또 하나는 처음에 말했던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러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자들뿐만 아니라 성서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말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더 올바르다고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그런 주장이 맞다고 하는 사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5절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을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최후 심판자도 예수님이십니다. 최후 심판 기준도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이는 구원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이론이 최후 심판 기준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신학자라는 독일인 신부 칼 라너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맞는 말씀이며 그대로 집행되는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본인의 이론이 맞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교만하고 오만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본인의 이론이 맞는다고 주장한 것을 교회가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는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몰락하고 있습니다. 몰락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신자 수는 늘어났다고 하지만 주일미사 참여자 수는
비참할 정도로 적은 것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 중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마귀들의 속성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빼앗고 의지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마귀들은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으면 올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칼 라너는 본인의 지식이 옳다는 교만한 생각 때문에 마귀의 꼬임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 기준을 무시하고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란 디모데오 2서 4장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본인 생각으로 하느님께서는 양심의 소리로 말씀하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뜻으로 보았을 때 전혀 맞지 않는 거짓 주장입니다.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칼 라너의 이론은 예수를 올바르게 믿지 못하게 한 주장입니다. 예수를 올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두 번째 목적이며 계략입니다. 칼 라너는 스스로 똑똑하다는 교만에 빠져서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 사람입니다. 즉 마귀의 앞잡이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도 칼 라너의 주장을 믿고 가르칩니다. 교회가 칼 라너의 주장을 가르친다는 것은 교회가 마귀의 속임수에 통으로 넘어갔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분도 출판사에서 200주년 신약성서 주에 144페이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2. 종말 최후 심판 기준은 신앙과 종파도 아니고 기도와 예배도 아니며 자비 행임을 명심하라. 자비와 사랑은 그리스도 신앙의 가치 서열 가운데 지고지순한 가치다. 고린토일서 13장. 아니 자비와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교, 불교, 유교 등 종교의 울타리조차 뛰어넘는 인류 보편가치다. 이 말은 성경에 전혀 맞지 않는 참으로 황당한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가 차서 까무러치실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말도 맞다고 믿고 가르칩니다. 왜 황당한 거짓말 주장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짓말 주장을 한 사람은 성경 전체의 뜻은 아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린토일서 13장을 왜 썼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고린토일서 13장을 쓴 이유는 고린토일서 11장 20절에서 22절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데 모여서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그것을 먹을 때 저마다 먼저 자기 것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배가 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실 집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일서 13장을 쓴 이유는 11장 20절에서 22절 문제 때문에 쓴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모여서 만찬을 할 때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데 부자들은 실컷 먹고 술까지 마시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토일서 13장 사랑을 쓴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코린토 신자들이 만찬 때 모여서 한 행동은 믿는 사람들로서는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13장 사랑을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끼리 모였을 때는
서로 아껴주어야 교회가 화목하고 튼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뜻을 모르고 믿음보다 사랑이 최고라고 하면서 최후 심판 기준을 사랑이라고 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까무러치실 주장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이런 어이없는 주장을 인정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신학이라는 최면에 걸리고 최면의 늪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 심판 기준을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지옥 불 속에 갈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고 맞는 말씀이며 그대로 집행되는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신학자들이 주장한 것을 교회는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급속도로 몰락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현실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더라도 올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목적이며 계략입니다.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 사람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 사제가 착한 목자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참회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이다. 죽어서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라자로도 살아나게 하신 것이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도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다. 물 위도 걸어가시고 거센 풍랑도 잠잠해 가신 것이다. 등을 확신을 갖고 가르치는 사제가 착한 목자입니다. 루카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설명해서 믿게 하셨듯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신자들이 믿게 하는 사제가 착한 목자입니다. 하느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대리자가 된 사제, 목자는 사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제, 목자가 사꾼 노릇을 하면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사제는 예수님처럼 착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라고 사제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제가 착한 목자가 되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제, 목자를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행적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착한 목자, 사제가 많아지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제각자는 내가 사꾼이냐 착한 목자냐를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착한 목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최후 심판 때 충실한 종이라는 말을 듣고 영광스러운 예수님 곁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착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도 바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자신이 착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착한 목자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유다인들과 예수님을 좋게 보는 유다인들 사이에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귀가 들려서 미쳤다고 하면서 미친 사람의 말을 왜 듣고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들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눈머니에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마귀는 눈머니에 눈을 뜨게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그가 한 말은 마귀들 자의 말이 아니오 마귀는 눈머니들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 나 예수는 양 구원받을 사람들의 문 메시아이다. 양이 양우리의 문을 드나들면서 안전하게 잘 살듯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영적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2.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마르코복음 13장 21절 참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나타난 거짓 예언자들 말씀하신 것입니다. 3. 나 예수는 문이다. 양은 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 안전하게 밤을 지내고 낮에는 문을 나와 풀을 먹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구약의 약속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 말씀에서 영혼의 양식을 얻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5. 나 예수는 양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으로 영적 풍요로움을 만끽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6. 나 예수는 착한 목자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해치거나 죽이려는 짐승이나 양을 훔쳐가려는 사람들로부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지키는 목자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다는 것입니다. 7. 착한 목자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해치거나 죽이려는 짐승이나 양을 훔쳐가려는 사람들로부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지키는 양직의 목자입니다. 8. 신약시대의 착한 목자란 1.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신자, 양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잘 알고 믿도록 설명해서 영혼이 배부르게 하고 힘들고 어려운 신자, 양들을 위로해주고 냉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제입니다. 9. 신약시대의 착한 목자란 2.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신자들이 믿고 설명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가르쳐서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사제입니다. 10. 신약시대의 착한 목자 3. 베드로일서 1장 9절 참고. 믿음의 목적인 구원과 구원의 은혜를 신자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가르치는 사제입니다. 11. 신약시대의 착한 목자란 3.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어떤 병이든 고치시고 빵 기적도 일으키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도록 가르치는 사제입니다. 12.
신약시대의 착한 목자란 4.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과 이적 등을 믿도록 구약 성경과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가르쳐서 믿게 하는 사제입니다. 13. 사꾼 1. 신자, 양들의 젖을 짜먹고 양털로 옷을 해입으며 살찐 놈을 잡아먹으면서 양떼는 먹이지 않는 사제입니다. 14. 사꾼 2. 약한 양들에게 원기를 북돋아 믿음이 약한 신자들을 믿음을 도와주지 않고 아픈 양을 고쳐주지 않으며 부러진 양을 싸매주지 않고 흩어진 양을 도로 데려오지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지도 않는 사제입니다. 15. 사꾼 3. 신자들을 강압으로 다스려서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사제입니다. 16. 교회가 몰락하는 이유 중 하나. 착한 목자는 적고 사꾼이 많기 때문입니다. 17. 사제들은 내가 착한 목자냐 사꾼이냐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최후심판 때 착한 목자는 충실한 종이라는 말을 듣고 영광스러운 예수님 곁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꾼은 가슴을 치고 이를 갈며 통곡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8. 나는 양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9. 나에게는 우리 이스라엘 안에 들지 않은 양, 전 세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도 구원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이 세상 누구도 예수님을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목적대로 스스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21. 나는 목숨을 내놓을 고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고난도 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목적대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고난도 있고 부활하실 고난도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착한 목자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목자라는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